38절로 40절까지 하겠습니다. 38절로 40절. 12장 38절로 40절 3절밖에 안 되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소리 내서 38절로 4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나가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12월 1일이더라고요. 12월 1일. 첫눈이 왔는데 보통 온 게 아니죠. 어마어마한 양으로 와서 살면서 아마 그런 기억은 별로 안 나는데 다들 무탈하셨는지 늘 말하는 거지만 같은 것을 놓고도 같은 것을 보고도 같은 것을 듣고도 느끼고 깨닫는 바가 제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계속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예수의 행적, 예수의 가르침, 예수의 이적, 베푸신 이적, 병 고치심 이런 것들을 놓고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같은 걸 보고 같은 걸 듣고 하면서도 각각 생각이 좀 다르고 제자들의 생각 또 무리들이 생각하는 것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지도자죠. 최고의 것을 공부한 이 지도자 또한 각기 생각과 이해가 다른 것이 우리가 느껴집니다. 왜 예수는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했을까? 한 번쯤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볼 법도 한데 저들은 그렇지 않았죠. 그저 제 밥그릇 챙기기에만 급급할 뿐 이런 걸 보면서 어떻게 해보려는 생각 나중인 것, 뒷전인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인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같은 맥락에서 쭉 다뤄왔습니다. 악이라는 게 뭘까요? 악이라는 게 뭐냐? 여러 가지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입각해서 악이라는 것을 정의해 본다면, 생각해 본다면, 지난 시간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까지 예수께서 책망을 하시는 것, 그러면서 악하다 이렇게 말했던 것 기억이 나시죠? 악이라는 뭘까? 지난 시간의 본문에 의거한다면 좋은 것을, 좋은 열매를 보면서도 나무가 좋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좋은 열매는 좋은 열매인데 나무는 좋지 않다
나무는 뭐 좋지 않다, 썩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저들의 행동, 그것을 보면서 악하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설명이 있죠. 마음에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저들 마음에 있는 것이 그런 표현으로 좋은 열매를 보고도 그것을 좋다 하지 않고 좋은 열매를 보면서도 나무는 좋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저들이 약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과 아울러서 우리가 같이 기억해야 될 것은 미안하지만 이 선이라는 것도 연습하고 노력해서 되어질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행을 쌓고 기독교적인 개념은 아니에요. 선행을 쌓고 공적을 쌓고 착한 행실을 자꾸 쌓아서 어떤 경지에 이를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어떤 불교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이죠. 그래서 뭔가를 자꾸 베풀고 자선을 베풀고 뭐 그런 것들이 자꾸 공덕이 쌓여서 하나의 어떤 경지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만 성경 기독교에서는 그런 가르침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무슨 연습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그것이 달라지는 게 아니다 하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처음부터 그가 어떤 창고인가의 문제라는 거죠. 얼음 창고라야 얼음이 나오는 것. 선한 창고여야 선한 게 나온다. 깨달으시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창고이신가요? 나는 어떤 창고인가? 한 번쯤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나는 어떤 창고인가? 처음부터 그러면 그렇다는 건데, 목사님, 만약에 내가 나 자신이 악을 쏟아내는 악한 창고라고 한다면 처음부터 그렇다면 이거 뭐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가망이 없는 건가요? 뭐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떨 것 같아요? 가망이 없는 건가요? 그러면 그냥 가야죠. 문 열고 나가야 됩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달라지는 방법 하나 있는데 달라지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회개입니다. 회개. 우리가 버스를 잘못 탔다고 한번 가정을 봅시다. 버스를 잘못 타고 가다가 어느 순간에 아이고 내가 이거 버스를 잘못 탔네 라는 걸 알게 되면 깨닫게 되면 그 순간에 여태까지 타고 온 게 아까워서 못 내리고 어떻게 하든지 이걸 타고 가볼까 이런 생각을 할 게 아니라 내가 버스를 내가 잘못 탔네 라는 것을 깨달은 그 순간에 과감하게 내려서 버스를 갈아타야 되듯이 회개라는 것은 회개 역시 그와 같은 것이다. 뭐 울고 뭐 용서해 주세요 뭐 이게 회개가 아니다. 회개라는 것은 돌이켜서 가던 길을 바꿔서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 고스란히 내려놓고 돌이켜 바른 길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회개다. 기독교의 가르침은 그렇습니다. 조금씩 안 되는 거지만 노력해서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공덕을 쌓고 그 쌓은 공덕이 쌓고 쌓여져서 어떤 경지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잘못되었고 내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느껴졌을 때 과감하게 돌이키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도 예외 없이 그들이 행한 악한 언행에 대해서는 대가를 치를 것임을 예수께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것이 지난 시간에 책망의 요지였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계속되는 그 책망 속에서도 그런 책망들을 마음에 담아서 한 번쯤 자신을 돌아보고 방향을 이제 돌이키려는 그런 생각을 하기는커녕 한술 더 떠서 이제는 아예 알아보기 쉽게 표적을 내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는 거죠. 38절 내용 같이 읽었습니다. 자, 저를 한번 봐주실까요?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어떤 아이가 친구들 있는 데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 우리 집에는 뭐든지 원하는 것을 말만 하면 해주는 그런 하인이 있다. 이렇게 자랑합니다. 그랬더니 듣고 있던 아이들이 이구동성으로 뻥치고 있네. 세상에 그런 게 어딨냐?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있다니까. 그런 게 어딨냐니까. 뭐 이런 설왕설래가 반복이 되는 중에 한 아이가 말합니다. 그래? 싸울 게 아니라 그러지 말고 그럼 있다는 걸 보여봐. 있다는 걸 보여봐. 보여보라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상황입니다. 보여봐! 표적을 구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에 잠깐 20장 29절 한번 읽고 오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죠. 요한복음까지 살짝 가져갈게요. 요한복음 20장 29절인데 누가 한번 손빠르게 찾으신 분이 있으면 한번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20장 29절. 내가 제일 빠른가요? 20장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도마의 그와 관련되어서 나온 이야기의 성구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나는 예수 본 적이 있다. 무슨 없죠? 본 적도 없고 보지도 않고 믿는 저와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는 안 보고도 믿잖아, 믿었잖아.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아이들이 그 티격태격했던 것 참 어처구니 없잖아요. 보여보라는 얘기. 어처구니 없는 그 표적 요구 똑같은 거예요. 예수의 답변이 이어지는 것이 39절에서 4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이로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저들을 향해서 예수는 뭐라고 그들을 불렀어요? 성경에 보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그들을 불렀어요. 뭐가 악하고 뭐가 음란한 거죠? 저들이 남들을 막 괴롭혔나요? 못살게 굴고 악행을 일삼았나요? 아니면 저들이 어떤 호색하리여서 그런 걸 밝히는 그들이 그랬었나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랬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예수는 이야기하고 계시다. 진리를 눈앞에 놓고 좋은 것을 보면서도 그것을 좋다고 인정하지 않는 악함,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좋은 것을 진리를 눈앞에 놓고도 이것저것 다른 것을 넘보고 있는 그것을 음란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것을 눈앞에 놓고도 좋다 인정하지 않는 그것이 악한 것이고, 진리를 좋은 것을 눈앞에 놓고도 여기저기 기웃기웃 다른 것을 넘보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음란한 것이다. 깨달으십니다. 그런 그들에게 뭘 보이신다고요? 41절, 그러니까 그런 그들에게 뭘 보이신다고 그랬어요? 요나의 표적을 보인다. 그것밖에는 보일 게 없다. 이거 어떻게 보면 참 궁색해 보이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골라서 하나 척 보여주는 게 아니고, 마치 이 표현을 읽어보면 겨우겨우 보여줄 게 그거 하나밖에 없는 것 같다 보이는 그런 뉘앙스를 느낄 수 있지만 본문은 그렇지 않아요. 이 구절에 대한 교계구가 마가복음에서 8장에 나와요. 8장 11절 12절을 한번 보면요, 어떤 상황이 좀 더 명확해집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8장 11, 12절.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12절.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보일 게 그거밖에 없어서 보여주는 게 아니고, 아예 너희에게는 표적을 구하는 너희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만약에 준다면 요나의 표적 밖에는 줄 것이 없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에게 보이는 것이, 보여준다는 것이, 이제 보일 수 있는 것이 요나의 표적이다. 누구에게나, 여러분, 누구에게나 똑같은 것을 보이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 성경, 여러분 갖고 계신 성경을 한 두세 장만 넘겨보실래요?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나와요. 16장 21절. 이거 한번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16장 21절. 마태복음 16장 21절. 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데리고 나타내시니. 거기에요. 자, 거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16장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누구에게 말했어요?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다시 오늘 본문을 돌아가 보세요. 오늘 본문에 40절에 말하고 있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같은 얘기인가요? 어때요? 얘기 좀 해보세요. 같은 얘기 같아요? 제자용 버전 16장 21절에는 제3일에 일어날 것을 나타내셨다. 제3일이면 뭐죠?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서 3일째 들어가는 것이 제3일인 거죠. 맞아요? 맞습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용 버전에는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게 없는데 밤낮 사흘 동안, 요나도 밤낮 사흘 동안,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거기에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꼬박 사흘이죠. 밤낮 사흘이죠. 같지 않습니다. 따라서 요나의 표적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보여주는 표적이요, 제자들에게는 그와 같지 않은 제3일에 일어나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 사실을 오늘 분명히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루 차이. 이 하루 차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사실은. 이것은 기회가 되면 요한계시록을 다루면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 속에서 이것이 이제 여러분이 알게 되시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이거는 무슨 미스프린트가 아니고 또 잘못 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이 두 부류, 악하고 음란한 세대와 그렇지 않은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동일하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분명히 인식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뭐 다르든 안 다르든 부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좋은 것은 좋다고 인정을 할 줄 알고, 감당할 것은 감당하고, 하나님 외에 여기저기 기웃기웃 넘보는 이런 악하고 음란한 세대와 같지 않은 용기 있고 절개 있는 굳건한 성도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복된 누림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단락을 보겠습니다. 41절로 42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졸리기도 하고. 41절,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심판 때에 인후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니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또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으니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느니라. 우리 주변에는요,
흔하다는 이유 때문에 귀한 줄 잊고 있는 것들이 꽤 있어요. 하나하나 따져보면, 조목조목 따져보면 참 귀하고 귀한 것인데, 이게 흔하다 보니까 귀한 줄 모르고 귀한 것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뭐 일일이 다 꼽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대표적인 게 물이죠. 물. 대한민국의 물은 참으로 옛날부터 금수강산 이런 말이 있듯이 뭐 금수에서 숫자가 물 숫자는 아니에요. 수를 넣는다는 수에 비단실로 수를 놓고 이렇게 한 것처럼 아름다운 강산을 말합니다. 아름다운 산천을 우리가 가졌어요. 우리나라의 물은 정말 유럽에 가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거기는 그냥 물을 못 마셔요. 그냥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중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거기에는 차문화가 굉장히 발달했거든요. 중국 사람들은 어디 여행을 가거나 하면 항상 그 보온 물병을 갖고 차를 끓여서 담아. 아무 물이나 마구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늘 끓여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 때문에 차 문화가 발달했다. 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물론 그들이 마시는 먹는 음식이 상당히 기름진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이 또 발달했다. 맞는 얘기이기도 하죠. 그러나 물이 그와 같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발달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물이 귀하고 물이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인식을 못해요. 귀하다는 건 알지만. 지금도 뭐 어디 네팔 어딘가 뭐 이런 데 가면 물을 한 동이 얻기 위해서 그 양동이를 들고 꽤 먼 길을 걸어서 가서 물을 길어서 머리에 이고 그리고 오고 하는, 또 주로 아이들이,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이제 그 나라에 봉사단을 보내면 우물을 파주고 그 우물을 파주면 그렇게 좋아한다고 해요. 맑은 물이 쏟아지니까. 이 얘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하는 이유는 가치를 제대로 모르는 것에 대한 예수의 책망이 오늘 본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읽은 이 두 구절의 공통점은 모두 다 심판 때 저들이 정죄받을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 정죄는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저들을 정죄하는 거예요. 그 내용은 뭐 읽어서 다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직접 말씀하신 적도 없다. 우리에게는 기적도 보여준 적이 없다. 그렇지만 우리는 요나가 회개하라는 그 말을 듣고 우리는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너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너희는 그렇게 많은 표적을 보고도 그렇게 귀한 가치를, 그것의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느냐? 그걸 책망하는 거예요. 42절에 나오는 두 번째 책망은 뭐죠? 남방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왔는데, 너희들은 코앞에서 엄청난 일을 눈으로 직접 보고도 그걸 깨닫지 못하느냐? 이것이 그들을 향한 마지막의 정죄. 물론 그들의 입을 통해서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도 선지자로서 어땠어요? 처음에 하고 싶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래서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눈앞에 딱 있어서 그걸 올라탔죠. 그러나 결국은 이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뒤늦게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다는 것을 깨닫고 니느웨를 향하여 가서 니느웨를 살려내는 큰 일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걸 몰랐을까요? 솔로몬 또한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특별한 지혜를 얻었고 그 지혜를 누렸다는 것,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몰랐을까요? 이 요나와 솔로몬보다 훨씬 더 큰 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른다고 해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도 우리의 생애 속에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인정하고 예수가 유일한 길임을 깨달아서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가까이 있는 것들의 소중함을 잘 깨달아서 크고 유명한 곳에 내가 다니지 않더라도 그 크고 유명한 곳에 내가 일원으로 그 멤버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늘 말씀을 사모하면서 항상 우리 가까이에서 돌보시는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늘 충만해가지고 신실하게 믿음으로 날마다 세워져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왜 그 지경이 되었습니까? 좋은 것을, 좋은 열매를 보면서도 그 나무가 좋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악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또 좋은 것을 경험하고 겪으면서 또 그것을 누리면서도 또 다른 무언은 없을까? 기웃기웃 여기저기 눈을 돌리는 그것이 음란한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식하면서 정말 보잘것없는 내게 주어진 환경과 여건 속에서 내가 비록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나의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로 늘 충만케 하시고 또 그 그리스도 예수의 돌보심 속에서 날마다 새로운 힘을 얻어 내게 부여한 그 일을 잘 감당해 나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순서가 몇 장이죠? 204장이네요.